자, 올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지향점, 목표가 뭡니까? 자, 표 한번 외우시죠. 자, 표가 뭐죠? 시작! 아름다운 변화, 건강한 성수.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목표가 아름답게 변화하고 건강하게 더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2012년 동안에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되고 건강하게 지금보다 더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그러면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예배당이 대리석이 쫙 깔리고 뭐 스테인 글라스가 막 쫙 있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뭐가 아니라고요? 건물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축물이, 이 콘크리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 목재가.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 그 공동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아름다워져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워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까요? 아침마다 자깅하면 건강해질까요? 아니면 그 매일매일 꼬박꼬박 우리 그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 받으면 건강해질까요? 짐 다니면서 규칙적으로 다니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웰빙하고 식생활 조심하고 좋은 것만 먹고 인스턴트 안 먹으면 교회가 건강해지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은 아니죠. 그거에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은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그 원래의 상태 있죠.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이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얘기가 다 무슨 얘기예요? 원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자유, 그걸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바로 원래 상태로 회복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동산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물론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의 죄를 다 떨쳐버리진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원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원래 하나님 처음 만들었던 우리 그 형상이 하나님처럼이에요. 하나님처럼. 이게 아름다운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여기 빌딩 5층까지 올려보시고 최고로 비싼 걸로 대리석을 바짝 깔아도요, 그 안에서 눈이 찢어지기 시작하면, 입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아름답지 못해요. 아름답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형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보시죠. 제일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형태를 그대로 잘 소유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제일 첫 번째 피조물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 처음에는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데 하나님 보기에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별로 보기에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세요? 네, 아담을 잠들게 하시더니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소유한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예요. 이 하나님의 원형을 가지고 있던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손가락이 오그라듭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아니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사람이 하는 말이요, 어떻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런 말을 해요. 나 부끄러워가지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된 원래 형태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야 돼요. 하나도 안 이상해야 된다. 하나도 손가락이 오그라들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내 옆에 사람을 보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런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의 마음이, 진짜로 저 사람 보더니 내 뼈 같고 내 살 같아야 된다고요. 내 지체를 봤더니 저 사람이 정말 내 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훼손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는 말이요 생각이라고요. 이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새치열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데가 교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부담이 돼요. 그러면 반대 한번 볼까요? 나중에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가졌던 성품이나 생각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깨지고 하나님 판단하는 게 다 흐려졌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게. 죄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먹었니? 왜 죄를 범했니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까 손가락 오그라들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했던 그 입으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했던 저 여자가 그랬나이다. 먹게 했나이다. 뭐라고요? 방금까지만 해도, 아까까지만 해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때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저 여자가. 이거 보세요. 교회 안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면 우리 안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지체 간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당신 때문에 살 맛이 납니다. 이런 말이 막 우리 입에서 손가락에 오그라드는데 막 나와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판단이 없어지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저 인간이 이렇게 된다고요.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학적인 여러 단어들을 빼고 죄가 들어오고 복잡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두 가지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 지을 자유와 죄 짓지 않을 자유가 두 개가 있는데, 사실은 타락이라고 하는 죄 짓지 않을 자유를 우리가 상실한 것이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복잡하게 교리로 말씀드린 거고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내가 내 지체를 바르고 손가락 오그라드는 말들이 서슴없이 나와. 이게 거짓말이라고 진짜 내 마음에서 서슴없이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저 여자 저 인간하고 비방하는 관계로 변질된 상태가 바로 타락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2012년 동안 꿈꾸고 꿈꾸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요, 서로를 바라보고 진정한 마음으로 이 손가락 오그라드는 멘트를 서슴없이 날리는 것. 진정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가식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으로 서슴없이 날리는 것. 이게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눈이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이잖아요.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벗겨지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옆에를 한번 보세요. 옆에 분에게 손가락 오그라드는 멘트를 날리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살 맛이 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이 손가락 오그라드는 세상이 천국이라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괴되는 순간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시험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뭔지 알죠? 여기 어떤 액체 같은 걸 대면 색깔이 변해요. 이게 그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딱 돼가지고 색깔이 변하죠.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요것만 딱 대보면 우리가 빨간불이 들어오는지 파란불이 들어오는지 착착 알 수 있다고요.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손가락 오그라드는 상태로 서로를 바라보는가? 정말 서로를 향해서 그 거침없는 그 막 이런 말들을 막 던질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저 여자, 저 남자, 저 인간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교회인가? 사람을 무시하고 넘어뜨리려는 교회인가? 아니면 세우려 하는 교회인가? 이걸로 판단이 되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끊임없이 아름답고 건강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변해 오셨어요. 정말 많이 변해 오셨어요. 얼굴이 벌써 이렇게 입이 넓어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웃어지셔요. 막 벌써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어지는 건 마음이 그만큼 열리고 넓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하고 있어요. 더 변하길 바랍니다. 2012년은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건강해지는 교회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자꾸 뒤에서 경멸하고 수군대고 넘어뜨리는 교회는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변질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물론 이 잘못한 것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교회면 더 좋아요. 비록 저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덮어줄 수 있는 교회면 더 좋아요. 비판받을 만하지만.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제가 대부분 이렇게 말이 오가거나 하는 걸 보면은요, 진짜로 그 사람이 잘못을 안 했는데 요거를 살짝 비틉니다. 근데 요게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거를 살짝 비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을 예를 들으면 상처를 받으니까 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목사가 한 명 있죠? 네, 이 목사가 노래도 잘해요. 운동도 잘해요. 여러 가지 잡기에 다 능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바둑으로 이미 전 반을 평정을 했어요. 장기도 잘해요. 악기도 잘 달아요. 거기까지 외모까지 출중해요. 이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렇게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은 노래 잘해, 운동 잘해, 여러 가지 잘해, 다 잘해, 뭐 얼굴까지 잘해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사안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목사는 참 문제가 있네. 목회를 별로 안 했어. 언제 맨날 노래만 했나 봐. 목회는 안 하고 맨날 운동만 했나 봐. 놀러만 다녔나 봐. 외모만 꾸몄나 봐. 저 목사 아니구만. 가짜구만. 보세요. 제가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보세요. 제가 잘못을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에서 다른 각도로 봤더니 제가 갑자기 어떤 목사가 됐어요? 나쁜 목사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듣는 옆에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비판적인 생각이 들어요. 아, 목사가 나쁘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영향이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하고 다 잘한 목사가 갑자기 나쁜 목사로 한순간에 바뀐단 말이죠.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교인들을 볼 때, 서로를 볼 때 부정적인 시간으로 보면은요,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던 것조차도 전혀 다른 게 돼버린다고요. 그 사람이 실제 잘못했을 때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긍정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야 좀 더 그걸 개선하고 더 좋게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면 잘못됐다 하더라도 덮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잘못도 안 했는데 비판부터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사람의 형태가 왜곡돼 버리죠. 이거 하지 말자. 이거를 안 할 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세우는 말을 하길 바랍니다.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은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대로 너희가 비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번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때문에 공동체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결국 나까지도 파괴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자꾸 세워주는 말. 잘한다. 잘한다. 집사님은 딱 진짜 예쁘진 않지만 눈만은 기가 막혀. 뭐든지 잘한다. 그죠? 노래. 다른 것 집사님은 딱 몰라도 노래만큼은. 하여간 뭐든지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칭찬해야지. 참 다 잘하는데 노래 진짜 못하네. 저 사람은 딱 좋은데 왜 이렇게 손이 느린가? 뭐 일을 참 성격도 좋은데 일만 하면 접시를 깨. 뭐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거기서 기가 막히게 부정적인 것만 콕콕 집어내는 능력들이 있죠. 우리에게만. 안 좋은 탤런트 같아요. 놓으세요.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교회입니다. 더더군다나요, 리더의 자리에 이제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높이 세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드러나니까 쉽게 표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로 세움받고 직분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일수록 더 자꾸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오래 못 가요. 자꾸 높여주는 말을 해야지. 자꾸 부끄럽게 만들고 낮추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면요, 교회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거는 자꾸 감추고 잘하는 것만 드러내야 돼요. 어떤 연인이 있어요. 연인이 있었는데 둘이 있다 보니까 감추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방귀가 확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크게 말합니다. 자기야, 사랑해! 하고 말하고 갑자기 방귀를 펑 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의 사랑의 소리가 나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어. 이 손가락에 오그라드는 멘트를 날렸으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겠죠. 이 남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방귀 소리 때문에 안 들렸어. 건강한 교회는요, 주변의 사람을 자꾸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부족한 거는 자꾸 치우고 장점만을 키워주는 교회예요. 어떤 남녀가 영화 시사회에 갔습니다. 영화 가면 시사회에서는 그 영화 주인공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그 영화 주인공이 장동건이었대요. 실화예요. 장동건이었대요. 근데 여자친구가 남자 여자 같이 갔는데 여자친구가 딱 보더니 장동건을 보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실제로 보니까 별로네? 그랬어요, 속으로. 그리고 갑자기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딱 봤는데 이런 오징어가 팝콘을 먹고 있어! 화가 나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말이 있고요, 죽이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 남자친구가 무슨 잘못을 범했어요? 아무런 잘못도 안 범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고 기죽이고 자꾸 낮추는 발언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고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 자꾸 비하해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즐기는 안 좋아요. 그 사람을 높여가면서 세우는 것이 진짜 유모요,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쉽게 말장난이라도 쉽게 비판의 말들이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예전에 그 한국의 탤런트 중에서 한지혜 씨하고 이동건 씨가 있어요. 둘이 사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리포터가 찾아가고 이동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동건 씨, 한지혜 씨를 꽃에 비유한다면 어떤 꽃인가요? 그랬더니 그 이동건 씨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히 꽃 따위가. 손가락이 오그라들지 않아요? 그러더니 그 얘기를 어떤 연인이 봤어요. 그래서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그 설명을 해주고, 자기야, 나는 그러면 어떤 꽃이야? 딱 그랬더니 갑자기 그 남자친구가 피식 웃으면서 한마디예요. 감히 너 따위가. 이게 쉽게 우리 입술에서 이런 그 비판의 말들이 쉽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다는 거, 아름다워졌다고 건강해졌다는 건요, 그런 내 삶의 습관이나 패턴까지도 고쳐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 말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공동체 모임을 시작하잖아요. 요 말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게 나는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잘못한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순간순간 자꾸 찔러들고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정답은 아니에요. 딱 비판은 안 했어요. 나쁘다고 죄라고 정죄하진 않았는데 자꾸 튼단 말이에요. 사람의 감정이 처음에 한 번 찔렸을 때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계속 긁어요. 이게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예, 상해요. 언젠가 한 번, 두 번 모임 때는 참고 넘어가는데 이제 모임이 계속 모일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싸움 납니다. 우리는 세워주는 교회로 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입에서 맨 불평의 말만 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갈등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그라들고 그럼에도 막 이렇게 잘하자가 아니라 계속 갈등 벌이는 말만 해요. 불평하고 싸웁니다. 애굽에서요, 모세가 가가지고 이제 나가자 그러니까 애굽 왕이 더 푸시했잖아요. 뭐 더 노동을 과중하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니들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니까 또 못 살겠다. 지난주에 봤죠.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보냈냐. 오늘 르비딤에서요.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와 싸워요.
이들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켜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 행했던 기도들이었으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냐고요.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냐고요. 좋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결국 이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만들어내냐면 모세가 하나님하고 언약 맺으려고 시내산 올라가니까 당시에 남아있던 리더였던 누구를 푸시해요? 아론을 푸시해가지고 결국 뭘 만들어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요. 기가 막힌 꼴을 봤죠. 모세가 하나님하고 약속 언약을 맺고 십계명 돌판 2개를 들고 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우상판을 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발생이 돼요? 자꾸 사람을 못 세워요. 끌어내려요. 자꾸. 결국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탐꾼 보냈어요. 정탐꾼 보내니까 그들이 불평의 말을 하거든요. 불신의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그들의 귀에 안 들어옵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이자 그래요. 저것들 다 죽이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다 끄집어내자. 그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가자. 우리가 여기서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비판한 대로 그들이 그대로 당하게. 그래? 니네 여기서 죽어. 뭐라고요? 그들이 비판한 대로 그대로 해주셨다고요. 그래? 니네 여기서 죽어. 결국 비판했던 사람들 아무도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죠. 부정하고 비판하고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갈등시킨 사람은 그들의 말에 입술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요. 그래, 너네는 그럼 들어가지 말고 죽어라고. 다 죽었어요. 긍정적인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그래? 갈 수 있다. 왜 안 돼? 그들은 우리 밥이야. 우리 먹을 거라니까.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잘 되는 교회는요, 자꾸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잘 되는 특히 이제 리더들, 뭐 사람 세우는 직분자들을 자꾸 높여줘야 돼요. 잘한다, 잘한다.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요, 사람 하나 세워놓고 바보 만들기 게임하는 교회입니다. 사람 하나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손가락 채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교회가 아주 딱 망조로 가기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 언제는 하라고 해놓고 언제는 사람 하라고 세워요. 네가 해, 네가 해. 그래놓고 뒤에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 사람이 결국 그 스트레스 눌려가지고 못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서겠어요? 못 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 그렇게 죽어야 될 인생으로 살았던 이유가 딱 거기에 있어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었다고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었다고요. 교회는 수많은 리더가 필요하고 자꾸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은 조직이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세워진 리더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자꾸 사람을 인정하는 교회로 나가야 돼요.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성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 인정하세요. 목사인 저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너무 인정해줘 가지고 제가 조금 부담도 돼요. 그래도 계속 인정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의 집 리더들 앞으로 세웠는데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입어요. 사람을 자꾸 세울수록 우리가 복을 얻는다고요. 함부로 지도자 세워놓고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로 대표되는 장로, 물론 신약에서 디모데서에 나온 말이지만 물론 이 장로가 오늘날의 장로나 구약에서 표현된 장로는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된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죠. 근데 교회 지도자를 말하죠. 전체적인 리더라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 장로를 누가 고소를 하려고 할 때요, 절대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소를 못해요. 이게 법이에요, 법. 왜 그런지 아세요? 쉽게 아무나 리더를 세워놓고 넘어뜨리지 못하게. 이렇게 하면 교회가 다 찢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추측성 말들이 자꾸 나오면요, 교회가 흔들려요. 그런 말 듣고 자꾸 푸시하잖아요. 자꾸 행동에 옮기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리더 세워놓고 리더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어느 날 아들이 거실에 앉아가서 TV를 보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외출을 하셔야겠대요. 바쁘다고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막 외출 준비를 해요. 근데 갑자기 안방에서 뺨 때리는 소리가 쫙 나는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두 분이 뭐 외출 나간다더니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나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안방에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버지가 면도를 하고 스킨을 쫙 밖에서 들리는 소리로 오해하지 마세요. 함부로 사람 세워놓고 흔들면 안 돼요. 절대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이렇게 사람 세우는 것에 대해 성경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이다. 자꾸 리더 세워놓고 끌어내리면요, 자꾸 흔들면 절대 그 조직이 못 써요. 50부장을 흔들어 보세요. 50명이 왁지졸 되는 거예요. 100부장을 흔들어 보세요. 100명의 부대가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1000부장을 흔들어 보세요. 1000명의 부대원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오니까 모세와 다퉜습니다. 오늘 또 다퉜어요. 뭐라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3절입니다. 거기서 목말라 죽겠다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죽게 만드냐? 모세한테 우리를 죽게 만드냐? 또 다퉜죠. 또 갈등을 벌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 던지겠나이다. 뉘앙스를 좀 넣으니까 재밌죠.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것보다는 그들이 내게 돌 던지겠나이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 돌 던지게 생겼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리더를 세운 이유, 사람을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들이 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은혜의 집 리더를 세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요. 장로로 세우셨나요? 장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잘되고 복되게 하려고 세운 거예요. 목사로 세우셨나요? 목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잘되고 복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을 벌이세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 치라 하니까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먹을 만한 물이 흐르는 거 내리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리더를 세우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치시면 되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잘 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잡고 흔들면요,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모세가 자기가 싸웠던 이 장소, 이 르비딤을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무리바라고 지었어요. 이 무리바라가 이 법률 용어의 무리에서 나왔는데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무리바의 다른 이름이 하나 있죠.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또 뭐라고요? 오늘 7절 볼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또 뭐요? 마사라고 했다고요. 마사. 이 마사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마사가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다투었는데, 그냥 우리끼리 갈등 벌였는데, 싸웠는데 다툼이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장소였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하나님 받아들이셨다고.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것처럼.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갈등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라고요. 그러니 그 교회에 복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하죠. 우리는 무리바나 마사로부터 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사람처럼 살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서 느끼함이 자글자글 흐르기를 원합니다. 손가락에 오그라지는 멘트가 여러분 입술에서 수없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생수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하는 교회로, 특별히 사람을 세우고 교회 리더를 세우고 많은 이들이 왔는데 다
다 그 사람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쓰임받도록 만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예요. 오기만 하면 다 쓰임받게 만들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넘어뜨리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오래 못 가요. 우리 교회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공동체가 모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세우는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